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시편 29편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21면에 있습니다. 구약 821페이지 시편 29편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시편 29편 1절에서 4절입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야훼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야훼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야훼께 예배할지어다. 야훼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야훼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야훼의 소리가 힘 있으며 야훼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아멘. 시편 29편은 찬양시로 분류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었는데 찬양과 노래는 다른 것이죠. 어떤 분들은 노래는 세상 사람들이 부르는 것이고 세상에서 부르는 것이고 찬양은 교회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찬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찬양이라는 말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봤습니다. 거기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아름답고 훌륭함을 크게 기리고 드러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찬양이 노래다, 음악이다 이렇게 동치시켜서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이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것은 노래한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나 창조, 구원 사역과 같은 하나님에 속한 어떤 것을 높이는 것이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포함된다, 해당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찬양의 하나의 방법으로 노래를 할 수가 있고 음악을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박수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하면서 이렇게 박수를 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요. 또 외치는 것, 큰 소리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도 찬양의 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할렐루야 하고 크게 외치고 소리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외치는 것도 찬양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어떤 자료를 보니까 시편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이 11가지가 나와 있다고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음악으로 악기를 사용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도 있고 또 노래를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중에 오늘 본문처럼 시로서 그 문장으로 고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시편을 찬양시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시편 8편으로 찬양시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시편 8편의 경우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노래하는 창조 찬양시라고 부르는 시입니다. 오늘 29편은 그러면 어떤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은 서론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야훼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야훼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야훼께 예배할지어다.
자, 시인은 권능 있는 자들에게 명령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이 권능 있는 자들은 누구일까요? 권능 있는 자. 어떤 사람에게 권능이 있습니까? 권력이 있는 사람 또는 어떤 걸 잘하는 능력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걸까요? 여기 히브리어를 보면 이 권능 있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는 말의 뜻이 원래는 신들의 아들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유일하신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데 신들의 아들들은 이게 무슨 말입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사실은 이 시를 낭독하거나 노래로 부르면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기는 하지만 그런데 실제로 이 시를 처음 접하던 사람들을 그 당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래는 이 시를 처음 듣고 노래하는 사람들이었었겠죠. 그 사람들이 살던 시대, 그 당대에 그 사람들이 살고 있던 사회는 어떤 사회였습니까? 주변에 가나안 종교가 있는, 가나안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있는 그런 시대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 가나안 종교는 어떤 종교였습니까? 잘 아시듯이 다신교 사회였습니다. 여러 주위에 많은 것들을 신으로 섬기는 그런 사회였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위에 섬기는 그런 신앙을 없는 척, 모르는 척 하기보다는 그들이 있다, 그들의 신앙이 있다, 그들의 종교가 있다라는 것 자체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신앙이 주변에 있다라는 것을 인정했다는 것이죠. 그런 다신교 신앙의 현실을 인식하면서 그 모든 신들보다 우리 야훼 하나님이 가장 뛰어나고 높으신 신이다 라는 방식으로 주변을 설득해 나가고 또 스스로도 그것을 인식해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권능 있는 자들, 히브리 표현대로 신들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말은 그 가나안 종교의 신적인 존재들, 그 존재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아무리 신적인 존재라 할지라도 그들조차 우리 야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이 오늘 시편 저자가 권능 있는 자들아 하나님께 야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돌려야 된다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의 신들이 야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면 그 신들을 믿고 있는 사람들, 가나안 종교를 따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이 신들보다 더 위대하신 야훼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야 하는 것입니다. 보시면 1절에서 영광과 능력을 돌리고 돌릴지어다 라고 2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절에서 야훼께 예배할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두 3번이나 하나님께 예배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는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절과 2절을 종합해서 보면 가나안 종교라는 현실 속에서 가나안 종교가 있다라고 하는, 실제 한다라고 하는 그 현실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이 가나안의 신들과 우리 야훼 하나님에 대한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문제를 고민하고 있을 때 거기서 우왕좌왕하지 말고 저 신들도 뭔가 영향이 있는 것 같아 라고 혹시 현혹되지 말고 그 모든 것보다 뛰어나신 하나님, 우리 야훼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는 것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존재를 막론하고 세상 모든 만물은 야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절부터 9절까지는 특정한 한 단어에 굉장히 집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일까요? 한번 보시면 알지만 먼저 말씀드리면 소리입니다. 야훼의 소리입니다. 3절부터 9절까지 제가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야훼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야훼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야훼의 소리가 힘있으며 야훼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야훼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야훼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륜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야훼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야훼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야훼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야훼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로다 하도다. 자, 9절까지 야훼의 소리라고 하는 이 9절 단어가 몇 번 나오게 될까요? 제가 세봤더니 7번 나옵니다. 야훼의 소리라고 하는 관용구를 7번이나 반복하면서 그 소리의 특성을 다양하게 묘사합니다. 그 구절을 일일이 설명하면 내용이 너무 길어지는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야훼의 소리에 대한 이미지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힘차고 위험 있고 때로는 무섭기도 하고 어미로운 그러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과 9절의 양 끝에 영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야훼의 소리에 담긴 야훼의 소리로 인하여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훼의 소리에 대해서 한번 그러면 살펴보도록 합니다. 3절에 나오는 물, 또 많은 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물이라고 하는 것, 특히 많은 물이라고 하는 것은 당대의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지방 혹은 저 유럽까지도 이 물은 무서운 곳이었습니다. 바다, 무서운 곳입니다. 바다 한가운데에서 풍랑이라도 만나면 너무나 무섭겠죠. 제가 이 물이 무섭고 혼돈과 복잡함 이런 것들을 상징한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우레소리와 같은 큰 소리로 많은 물 위에 계시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인상입니까? 그 많은 물, 두려움과 혼란과 무질서함이 있는 이러한 물 위에 야훼의 소리가 있다, 그것도 우레소리와 같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위를 장악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신다, 물 위에 운행하신다라고 함으로써 그 혼돈과 두려움과 무질서의 물을 하나님께서 장악하시고 이제 질서를 잡아 나가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바로 여기에서 그 많은 물, 혼돈과 무질서의 물 위에 계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물을 다스리신 하나님은 이제 육지로 이동을 하시는데 당대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수백 년 동안 아주 유명한 굳건함의 상징이었던 한 물체를 상징적으로 가지고 옵니다. 그것이 바로 백향목이죠. 특별히 레바논에서의 백향목은 매우 튼튼하기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아주 튼튼한 건축자재로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다윗이 성전의 재료를 모을 때에도 또 솔로몬이 계속해서 그 성전 사역을 이어갈 때에도 두로가 그 바로 지금의 레바논의 지역에 있는 도시였거든요. 두로에서 나오는 백향목을 보내서 여기에 예루살렘의 성전을 지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레바논의 백향목은 이후에도 수세기 동안 굉장히 튼튼한 건축자재로 유명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백향목이 야훼의 소리 앞에서는 꺾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6절에서는 야훼의 소리로 인해서 발생하는 지진을 이야기합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이 꺾여질 뿐만 아니라 송아지가 막 뛰놀고 그냥 뛰어노는 것이 아니라 땅이 흔들려서 송아지가 그 위에서 흔들거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레바논이 흔들리는 것을 이야기하죠. 레바논의 백향목도 원래는 튼튼한 것인데 백향목이 문제가 아니라 레바논 자체가 흔들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번개나 천둥 소리 같은 무시무시한 어떤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야훼의 소리가 광야를
또 들짐승을 심지어 삼림까지도 뒤덮는 능력의 어미함이 여기서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현상을 목격한 존재들은 누구라도 할 것 없이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0절로 가게 됩니다. 야훼께서 홍수때에 좌정하셨으며 야훼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야훼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야훼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여기에 나오는 홍수도 마찬가지로 많은 물의 의미와 연결되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냥 많은 물이 모여 있는 것만으로도 무서울 수 있지만 홍수는 그 무질서함과 그 두려움이 더욱더 크겠죠. 그런데 여기 그 홍수 때에 하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 위에 좌정하여 계십니다. 너무나 편안하게 앉아 계신 것이죠. 그 홍수가 하나님을 어찌할 수 없고 오히려 하나님은 그 홍수를 다스리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또 노아의 홍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홍해를 지나갈 때에 그 바다,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그 백성을 안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기서 노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상의 존재들에게도 큰 물 위에도 지상에서도 야훼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분이며 모든 존재가 영광을 돌릴 영광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노래이고, 그것으로 누구에게 우리가 영광을 돌려야 할지를 정확히 알고 찬양할 때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신앙인을 만날 때도 자신의 수려함이나 똑똑함이나 부유함이나 이런 것을 자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거기에 임하신 하나님을 노래할 때 우리는 깊은 감명을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 놓여 있는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떠한 위험에 처하든지 그것에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엄미한 하나님의 소리 앞에 겸손하여서 그 앞에 엎드려 찬양하는 그 찬양의 삶을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나누는 믿음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소리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 주님께 찬양의 제목을 온전히 알며 주님을 제대로 찬양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천상에 어떤 존재가 있을지라도, 세상 만물에 어떤 위대한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찬양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모든 인생이 주님 앞에 더욱더 겸손히 엎드려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주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평강의 복을 누리며 오늘도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